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물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이든 들이든 강이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는요,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눈앞에서 직접 생생한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죽은 영이 살아났을까?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은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이요, 참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이 말, 언어에 대한 책들이 참 많지요. 이 베스트셀러 중에 언어의 온도, 또 말그릇, 말 품격이란 이 책들이 참 인기가 있어요. 이 책들의 요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는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집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 언어가 성숙하다면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언어가 미성숙하다면 나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자꾸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바뀌어요. 왜? 인간은 자기 언어 수준만큼 살아가기 때문이죠. 언어의 집 안에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뱉는 말, 한번 나의 언어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훈련하는 마음으로 칭찬의 말, 선한 말, 믿음의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잠언서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이 우리 인생에 양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는 순위 1위가 뭘까요? 바로 말이지요. 이 말만 조심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말, 언어에 대해서 자주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언어가 내 존재의 집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언어, 은혜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가 성숙해질수록 내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성숙한 언어가 나를 더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언어를 통해서 성숙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아멘. 그럼 여기서 씨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요. 이처럼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이고 이 13절부터 20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사이에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려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보거나 듣거나 깨닫지 못하기 위함이야. 자, 우리 이 말을 듣고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신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음이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채플 시간이에요. 특별히 남중, 남고는요, 정말 빡세요. 죄송합니다. 어려워요. 왜냐?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채플 시간에 오면 자거나 떠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 고등학교를 신흥고라는 이 미션스쿨을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세우셔서 지금 약 125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2분의 1, 3분의 1은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경청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한 반에 2명, 3명 꼴이래요. 그러니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채플 시간에 제가 그들 앞에 서면요, 정말 큰 벽이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해봐라, 우리 안 듣는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플이 이루어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수백 명 가운데 단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는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도 성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인생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재를 가지고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뿌려지는 밭이 다 다릅니다. 이 밭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총 4가지의 이 마음밭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 밭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그 비유의 해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또한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아멘. 먼저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금방 와서 쪼아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또 한 특징은요, 세상 이야기는 참 잘 듣습니다. 그 세상 이야기는 마음에 잘 심고요, 그 말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세상 이야기에는 참 경청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한번 그 길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길가의 특징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길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즉, 길가는요, 마음에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에 주인이 없는 상태. 누구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락날락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도요, 감정도 요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길가는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만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마귀가 주인 노릇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은 이 설교 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하신대요. 방금 전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만 끝나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만 오면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근데 교회 방만 나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배만 작정하면 막 일이 생겨요. 이것은요, 마귀의 방해 공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에 심는 것을 마귀가 자꾸만 방해하는 겁니다. 야, 예배 빠져라. 세상엔 더 재밌고 즐거운 일이 많단다. 급한 일이 많단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마귀가 들락날락하는 길가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인데요. 우리 5절, 6절과 16, 17절입니다.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아멘. 자, 우리 돌짝밭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돌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씨앗은 심겨져서 싹은 나는데 그 돌이 너무나 많아서 뿌리가 깊지 않아 금방 말라 죽어요. 이 비유의 해석은 말씀을 들으면 그 시간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돌로 비유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길가의 마음보다는 한 단계 성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이 브리슬콘이라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나이가 무려 5,000살이 된대요. 이 나무가 어떻게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나무의 특징은요, 이 몸통 전체가 뿌리라고 합니다. 긴 뿌리를 내려서 필요한 영양분과 이 수분을 섭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뿌리이지요. 뿌리가 얕으면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사랑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월드비전 회장을 역임했던 그 리처드 스턴스가 쓴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불편한 말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내가 가위로 오려냈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책에 너무나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선택해서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 때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회심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책망의 말씀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혹시 돌짝밭은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 많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의심의 돌, 낙심의 돌, 절망의 돌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마음인데요, 우리 7절과 18, 19절입니다. 시작.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가시덤불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가시덤불의 어떤 비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비유의 해석은 가시덤불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다른 욕심들이라고 합니다. 즉,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랍니다. 동시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욕심의 가시나무도 함께 자라요. 즉,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참 많이 변했다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졌습니다. 내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이제는 세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는데 세상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좋은 차도 중요하고 좋은 어떤 옷도 가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주인 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엽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아하는 양다리의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필요하죠. 지위와 영향력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주인 삼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는 뒤바뀌어서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우선순위를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 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 삼을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니, 100%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 삼으셔서 내 안에 가득한 가시덤불을 잘라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 8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밭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듣는 것은요,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뜻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요, 영접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손님이 오니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손님이 오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자세예요. 이 듣고 받아들이다, 이 두 단어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수동적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수동태입니다. 다시요. 적극적인 수동태입니다. 가령 이 댄스 스포츠를 보면 이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지만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른 사람은 그 인도자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기지요. 같이 움직이지만 한 사람은 주도하고요,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춤을 추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또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을 환대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 좋은 마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수동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준비합니다. 길과 같은 이 딱딱한 마음을 두드리고 부시고요, 또한 돌짝밭에 있는 의심의 돌, 낙심의 돌을 골라내고요, 가시덤불,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과 자랑을 제거합니다. 왜? 말씀은 주님이 주시지만 내 마음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수동태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존재의 집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요,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길가이든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더물이든 좋은 밭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뿌리신다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지요. 주님은 오늘 또 차별 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뿌리십니다.
또한 뿌리시고 또 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수동태로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